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는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라 그럽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공통점이요, 다 감사할 부분이에요. 아들이 다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었습니다. 6월절의 의미가 그거죠. 가족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모든 걸 다 거두고 나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감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감사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권고하는 이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만은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줬죠. 근데 미국 분들은 가서 보면 제일 중요시 여기는 때가 요때예요. 이때 그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굉장히 귀하게 지킵니다. 그분들이 1621년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감사절을 지키죠. 본래 영국을 떠나서 미국 동북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년 지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관습이 점점 퍼지고 나서 1863년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연례적인 절기로 공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잘 지키는데 우리 한국 경우도 그것을 배우면서 시작이 됐고, 우리 한국 경우는 우리 장로교가 단독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1904년에 11월 10일. 그리고 나서 각 교파 선교부에서 함께 모여서 11월 셋째 주 지난 수요일을 정했고, 나중에 11월 셋째 주일로 다 같이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중에서도 16절부터 18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혹시 모르시면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못 살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면은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집을 건설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세 가지 기초 공사가 필요합니다. 5장 16절부터 18절 전에 바로 앞에 12절부터 15절 이 말씀이 기초 공사에 관한 부분인데 이걸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게 되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귀하게 여길 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또 각 부서마다 우리 중고등부에는 목사님 있고 또 어린 학생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을 다스리고 권하는 분들, 교육자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학교를 다녀도 선생님을 우습게 보는 거랑 귀하게 여기는 거랑 공부가 달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게 여길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화목해야 돼요. 이게 기초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믿는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지 말아야 됩니다. 화목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을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몇 가지 설명해 줍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기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로 게으른 사람을 권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면은 믿음 생활하면서 좀 보면 게으른 분이 있어요. 이게 본래 대열에서 떠난 병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중도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다시 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낭망하는 사람들, 심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 스스로 지탱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어른이 돼도 교회를 자기 발로 못 나옵니다. 그런 분은 가서 모셔오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넷째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14절 후반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 인내하지 않으면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오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대의 마음속 깊이 인내를 심으라. 그 뿌리는 써도 그 열매는 달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도 인내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십니다. 자, 이런 네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함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어린이도 그렇고 각 부서마다 이런 화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초공사가 뭐냐면 선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혹시라도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도 못되게 해줘야지.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초적으로 잘 닦아놔야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귀하게 여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며 살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기초 위에 교회를 건축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위에 세 가지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죠. 첫째,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있어도 자꾸 염려하지 마시고 기뻐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 상황은 다릅니다 하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왕 잘 아시죠? 찬양하면 시편이고 시편하면 또 다윗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흔히 기쁨이 있어야 찬양을 하죠. 물론 슬플 때도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근데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 가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찬양을 했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정과 관련해서 고통을 한 7가지 정도 제가 예를 들겠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스스로가 그 정도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는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왕의 내정자로 선을 보일 때 다른 형들은 다 보여요. 근데 자기만 뺍니다. 엄마도 자기 편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간혹 있지만 하여간 다윗은 그런 인생을 초반에 살았습니다. 둘째로 형의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여러 형들이 있었죠. 근데 그가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에게 갑니다. 근데 형이 다윗이 전쟁 구경 왔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부모복도 없고 형제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결혼했는데 장인복이 또 없습니다.
장인 사울 왕이죠.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창 가지고 집어던지죠. 그 다음에도 잡아 죽이겠다고 막 찾아와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됐어요. 부모도 자기를 버리고 장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경우 흔하지 않죠. 네 번째, 그는 배우자 복도 없어요. 아내 복이 없습니다. 남자인데 자기 아내를 처음에 뺏깁니다. 자기 배우자 빼앗아서 딴 남자한테 주는 경우 당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아내를 좀 여러 명 얻었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이 남이 아닌 자기 아들한테 사람들 앞에서 대낮에 성폭행 당하죠. 강간을 당해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다섯 번째, 자식 복도 없는데 자식 사이에 또 강간 사건이 벌어지죠. 남한테 그런 일 당해도 슬픈데 자기 자식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강간범과 이를 당한 사람. 여섯 번째, 자식 사이에 또 살인 사건도 생기죠. 여러분 자녀 중에 혹 남에게 죽임당한 경우 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혹은 내 자식이 남을 죽인 살인자다. 이것도 슬픈데 이거는 흔하지 않는데 이 가정 안에 두 가지가 다 일어난 거예요. 죽인 사람, 살인자, 죽은 아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로 그의 아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죽이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남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기분 나쁜 것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다윗처럼 철저하게 복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혼자 복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좋은 것만 봐서 그렇죠. 나쁜 부분만 살펴보면 실상 이 사람 부모 복 없죠. 형제 복 없죠. 장인 복 없죠. 아내 복 없죠. 자녀 복 없죠. 뭐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총체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환경이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좀 없는 모습이 참 많은데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건축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왜냐면요, 항상 기뻐하려면, 기쁨을 유지하려면 기도를 생활화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살다가 보면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든요. 기독교는 비현실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죠. 염려할 게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를 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24시간 한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꾸준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마음속이 불안한 분들은요, 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마음에 화가 난다라든가 마음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이 기도하는 것의 비결입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자세가 있다 그러죠. 첫째로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는 사람, 그 조건적인 감사.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져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세 번째,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우리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나쁜 일이 벌어져요. 확실히 나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더 좋아져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결국 가서 하나님께서 다 바꿔놓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들 잡아 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죽이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가봐야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쉽지 않아요.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화가 나죠. 뭐. 그렇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은 기억하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꾸 묵상하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용하다 보면은 그게 정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라고 하는 분이 사업을 했었는데 잘 살다가 어느 날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비관을 하고 삶을 저주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가족들 그냥 맨날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근데 계속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자꾸 그러다 보면 몸에 마비가 와요. 하루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리고는 3년 동안 몸을 제대로 못 쓰고 누워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에게 아들 부부가 있었는데 마침 찾아와가지고 손녀딸을 잠깐 맡겨두고 물건을 사러 나갔습니다. 근데 손녀딸이 3살인데 걸을 수는 있는데 수영장 쪽으로 갑니다. 미국에는 수영장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 사람도 본래 잘 살던 사람이니까. 근데 가지 말라고 말하는데 애가 계속 갑니다. 집에 어른은 아무도 없고. 그러더니 그만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허우적거립니다. 큰일 났어요. 집에 아무도 없고. 기겁해가지고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어요. 안 하던 기도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못 쓰던 몸을 움직여가지고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가가지고 이 손녀딸을 구했어요. 구하고 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가지고 땡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요, 참 이상한 거는 계속 감사를 했더니 갑자기 몸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신마비가 풀려버렸어요. 몸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건강을 찾았어요. 원망하다가 몸이 마비되고 감사하다가 몸의 마비가 풀렸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원망하면 저주를 우리 삶에 불러들여요. 그렇지만 감사하잖아요. 풀려요. 축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저것 막힌 것들 다 풀려지고 복된 삶을 꼭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원하는 걸 베푸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차가 없는 사람한테는 차를 사주고,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집을 사주고, 사업체가 없는 사람한테는 사업체를 구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돈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원대로 진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사업체도 차려주고 그러면서 그의 꿈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꿈은 이뤘는데 이러고 보니까 좀 이상해요.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를 않아요. 원하는 걸 줬잖아요. 차를 원해서 차를 사주고, 집을 원해서 집을 사주고, 사업체를 원해서 사업체를 주고, 그럼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행복해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들 새로운 그 무엇을 또다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또 뭐 받을 거 없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줘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물질로 만족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최고 부자로 알려졌던 록펠러 회장이 가장 부자였을 때 기자가 와서 물어봤다 그러죠.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만족하지 않다. 그래서 뭐 얼마나 더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이런 거예요. 세계 최고 부자도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다 주시는 것보다 행복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갖지 않으면요, 아무리 가지셔도 안 행복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이걸 안 가르친 상태에서 집 줘봤자 소용없어요. 안 행복해요. 돈 줘봤자 소용없어요. 안 행복해요. 더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세를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 그때 대단한 날인 줄 아는데 본래 이분들이 영국에서 신앙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는데 돈이 없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그것도 빌려서 간 거예요. 빌려가지고 가는데 이게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늦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늦게 도착을 하다 보니까 내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추워요. 동북부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춥거든요. 추워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지을 수도 없고 너무 추워서, 그래서 일단 겨울을 배에서 지냅니다. 그 배가요, 우리 교회랑 비교하면요,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거기 100명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밤이 지내다 보니까 춥고 병들고 하면서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왔는데 한 해 지나면서 절반이 죽어요. 거긴 가족도 있고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신 걸 감사하면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먹었던 게 칠면조를 먹습니다. 터키. 근데 칠면조를 왜 먹었느냐? 별식이어서, 맛있어서가 아니라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소고기 없었어요. 돼지고기 없었어요. 닭이 있어야 먹죠. 그래서 야생 칠면조 잡아먹은 거예요. 지금도 그냥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세를 갖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의 자세를 갖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관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 감사절이 없고 감사 안 하는 민족이 무진장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이거를 전해준 건 굉장히 중요한 걸 전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는 꼭 잡고 가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절대로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로 복 주시는 귀한 민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